네,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들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인사, 감사의 용돈까지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저희 부모님을 잠시 찾아뵀는데 차가 많이 막혔어요. 정말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서울 동쪽인데 저희 부모님은 서울 서쪽 끝에 계시거든요. 서울 한복판을 차로 지나가는데 2시간 한 40분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막혀서 가는 길에 참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나이가 들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건강도 이제 조금 여의치 않으시고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문득 우리 부모님이랑 보낼 수 있는 어버이날이 몇 번 남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많이 남았으면 더 좋죠. 20번, 30번, 40번 이렇게 남으면 참 좋지만 정해져 있는 이 사람의 연한이 있는데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서글픈 마음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어렸을 때 제가 드렸던 카네이션 접은 거랑 뭐 편지랑 뭐 이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렇게 혼자 차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문득 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면은 누구나 다 가슴 먹먹한 뭔가 아련한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부모님 하면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아마 예수님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했을 때 조금 먹먹한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아버지는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요셉, 목수였던 그 요셉은 아마 예수님이 어릴 적에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성하신 후에는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와 형제들만 성경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예수님은 동생들이 장성할 때까지 목수의 일을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생들이 이제 어머니를 좀 모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유난히 마음에 좀 이렇게 아련하게 다가오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주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 멀리 이집트까지 도망가셨던 헤롯의 칼날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니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이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겨두고 나와서 생활을 하셨어요. 제자들이랑 아마 합숙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어머니와 동생들의 마음이 좀 편치만은 않은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만남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을 보니까 동생들과 어머니가 일단 예수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얼굴 한번 보자 이러고 온 게 아니라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그 얘기 좀 하려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기에 이렇게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는가? 심지어 그 어머니는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는데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일인가? 내 아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 자기 형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 동생들마저도 형한테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우리 형님, 예수 형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메시아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중앙으로 진출하셔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좀 보여보세요. 막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을 해요. 동생들도 어머니도 그리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향한 다른 사람의 시선들도 조금 미심쩍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첫머리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봐라.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고 수많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때예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전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시골 뜨내기 출신의 그 목수 출신이었던 청년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너를 못 믿겠다. 표적을 보여봐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사역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이런 거 너희들한테 별 필요 없구나.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부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 중에 그들을 향한 표현이 독특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지금 묻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뿐더러 그들이 속해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은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선의 반대 개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동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그때가 바로 악한 세대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또 뭘까요? 우리가 음란하다는 표현을 할 때는 성적으로 방탕하고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개념에서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의 권력에 미쳐 있는 것들이 다 음란한 행동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단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2000년 전의 시대만 악하고 음란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내 마음속은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예수님의 평가 앞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계신 분이라면 뭐라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줄 게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흔히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를 했던 우리 지선자매가 고백을 했듯이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그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가? 이 부재에 대한 경험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어쩌면 악하고 음란한 우리의 심령이 비롯되게 만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지금 이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위로해 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광야의 굴레가 벗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구나 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한 분 말고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대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이 의심받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1절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은 전혀 듣고 있지 않는구나. 작은 선지자 요나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아마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4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멀리 남방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들었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새로운 표적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좀 들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의 복음을 좀 들어라. 표적을 보여달라 말하지 말고, 기적을 베풀어달라 말하지 말고, 고쳐달라고, 무언가를 달라고, 무언가를 해결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의 가장 첫 걸음은 듣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 세계 만방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지금 제 눈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아무도 이 말씀을 펼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강단에서 매일 새벽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 아무도 사모하지를 않는 시대. 그 말씀이 울려 퍼지고 울려 퍼지다 못해 복음의 불모지에서도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 하심이에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귀담아 듣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별다른 노력을 쏟지 않으면서 내 입술로는 광야를 이야기하고 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추구하고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논하며 내 입술로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는 않습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신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입술로는 끊임없이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 시대. 내 입에서는 온갖 휘황찬란한 하나님을 향한 미사여구가 흘러넘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무지 듣지 않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동일하게 쫓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제자도의 길에서 한참 이탈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말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찾아왔죠. 그런데 그들은 46절 맨 끝자락을 보시면 이렇게 의도를 갖고 왔습니다.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물론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더 원하는 것은 예수께 무언가를 말씀드리고자, 예수님께 말씀드리고자 찾아온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매몰차게 부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가?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엄마를 몰라보는 것 같아요. 형제들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족들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관계를 규정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갖고 계신 기존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꿈꾸고 그리고 있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저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형제들이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부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특히 그렇게 애틋하게 자신을 길러낸 그 마리아를 부정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 가족 공동체 개념을 이야기하시면서 마리아를 부정하고 어머니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가상칠언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으셨는데 눈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염려하신 게 마리아였어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염려하신 게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를 부정하셨다라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정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시면서 늘 사역하셨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그분에게 양아들로 부탁하면서까지 그분을 돌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어머니를 돌보는 그 마음마저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가족관계로 묶여가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혈연관계로 엮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그 어느 신도 자신과 사람을 혈연관계로 묶는 신은 없습니다. 물론 신화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신과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는 경우들이 설화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고등
고등 종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은 사람과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걸어 다녀야 하고 먹어야만 하고 잠을 자야 하는 이 피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존재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과 동일한 존재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신 이 가족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너희들이다.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형제이고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나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다른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들어야 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서 있는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내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내용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내 형제, 자매,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듣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힘입니다. 듣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이 복음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헤롯의 칼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협에 빠뜨리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반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으로 기록된 수많은 말씀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결단코 돌아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노라. 본인이 오셔서 하셨어야 될 그 말씀을 다 하신 겁니다. 본인이 오셔서 기록으로 남겨놔야 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펼쳐 보이신 거예요. 본인이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고 마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의심했던 동생들과 어머니마저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내가 했던 모든 이 이야기들, 너희가 듣지 않는 나의 이 복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확증해 주는 것은 내 부활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부활을 하셔서 승천을 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들려주실 분이 남아 계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떠나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새롭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제발 좀 들어라 했던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시기 위해, 제발 좀 믿어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사실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믿게 하시죠. 그것들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도우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이란 그 도우심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찾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들을 생각하며 삶에 적용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활동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구할 표적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는 표적,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달라는 그 표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 표적,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하는 그 표적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것들을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슨 표적을 구하고 있을지,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고 계신지 한번은 돌아봐야겠습니다. 듣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자그마하게 들려올 때마다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본인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맨발로 두 손 들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라도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역사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분이 역사하고 능력으로 일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듣고 믿고 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 너희들이 한번 구해봐, 내 이름으로 한번 구해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내 이름 듣고 너희들한테 답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야. 너와 나의 아버지야. 내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그 이유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부활로 인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왔기 때문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우리 삶에 들려올 때 우리 심령은 평안을 누리고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표적이 있는 삶, 역사가 있는 삶, 능력이 있는 삶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살아가신다라면 고난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포기하실 것도 없고 이 땅에서 괴롭게 수고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겪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당위성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더러운 흙바닥을 맨발로 걸어 다니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숨결을 섞으시고 그들과 함께 눕고 자고 먹고 생활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모든 경계성들을 뛰어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 그 땅을 거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오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할 때마다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나보다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백방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의심이 아닌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나눌 건데요, 이 찬양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과 수많은 제약들을 다 뚫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취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고백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시는 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뚜렷한 표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연약함이 끊이지 않고 꿈없는 나의 허탈한 인생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광야가 내 평생에 끊임없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믿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뚜렷한 표정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꿈이 없을지라도, 내 앞에 어떠한 것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광야 한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역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을 듣고 믿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셨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아멘.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을 살아가는 더러운 존재들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우리가 젖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모든 것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